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덩이를 세마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를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젊은이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약어를 씁니다. 그 약어 가운데 여러분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욜로. 이 뜻은 뭐 영어로 첫 글자를 가지고 욜로라 그렇게 이름하지만은 인생은 꼭 한 번 산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은 욜로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들은 이야기하냐면은 재미있는 경험들을 한번 해봐야지.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위해 내가 벌어 내가 소비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게 하고 내 인생 한번 즐기며 살아야 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이 욜로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돈 벌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는 거예요. 내일이 없고 오늘 즐기고 오늘 쓰고 오늘 먹고 오늘 하루 잘 살자. 이 욜로라는 젊은이들의 유행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욜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요도. 이것은 욜로라는 것은 한 번 산다지만은 다이 요도. 우리 인생은 한 번 반드시 죽는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 번은 인생은 죽음을 맞이해요. 성경이 경고하는 바 인생은 한 번 죽는다. 인생은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반드시 뭐예요? 심판이 있다. 어떻게 살았는가 반드시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거 맞죠? 그러나 욜로가 아니라 요도입니다. You only die once. 요 약자를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요도라 그래요. die. 인생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 인생이다. 자, 우리가 믿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창조로 시작했다가 종말로 막을 내려요. 이 성경이고 그것이 인생이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다가 그리고 저녁에 우리는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것이 길게 보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은 태어나고 살다가 개인의 종말, 죽음도 있지만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어요. 온 우주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죽는 인생이구나. 어떻게 살았는가를 반드시 판단하고 심판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내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막을 내리는 것.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힘센 권력도 건강했던 몸도 쌓아둔 재물도 다 소용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라 부르시면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인생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종말론, 이 차이가 있어요. 종말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다가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이 다 그죠?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내 인생의 끝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날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의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취하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영벌에 처한 인생을 살아요. 이 세상 끝이 아니에요.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이 있는 것을 알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말씀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삶의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으나 죽을 날이 있습니다. 건강하지만 병들 날도 우리에게는 옵니다. 결국은요, 인생이 왜 죽느냐? 그냥 병들어 죽는 거예요. 병들어서. 세포가 죽고 다 죽고 하다가 결국은 뭐요?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언제나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계속 우리의 몸은 쇠퇴하여 갑니다. 성공해도 실패할 날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나 내려오는 날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뜻대로 시작한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내가 임의로 누구에게서 어느 날 또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에 여러분 시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뜻이요 끝나는 날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삶과 죽음이 얼굴이 맞대고 있다는데 삶, 죽음 이 두 가지가 얼굴을 맞대고 있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하이데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 모든 인생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셋째,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네 번째, 모든 인생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간다. 다섯째, 지금 살아있는 이 존재가 나이듯이 죽음도 반드시 나의 것이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삶과 죽음은 얼굴을 맞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죽음이란 것은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일지 몰라요. 혼자 왔듯이 혼자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종말의식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다 바꿔놓습니다. 삶의 기준과 틀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론을 생각하고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았던 것이 시시하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것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시시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지 뭐 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가 있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내 인생을 다 걸어도 그 말씀 하나 붙잡는 것이 최고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아멘. 그가 부자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다 배우고 다 알고 다 가지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딱 만나니까 예수 만난 것이, 예수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다 얼마나 고상한지. 그래서 진짜 예수 만나면요, 진짜 하나님 말씀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는 시시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 있잖아요. 배설물로 여겨져요. 세상은 뭘까요? 돈이요, 명예요, 출세요, 성공이요. 이것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어떤 자기가 가진 가치를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알고 있다면, 영원한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땅에 그렇게 목숨 걸고 쫓아가고 사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죽는다고 생각하면 큰 집에 사느냐, 높은 지위에 있느냐, 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 미워하고 갈등 느끼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일이 이런 마지막을 앞에 두고 있다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왜 이렇게 진지한 것일까?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갈까?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이후에 다음 생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선한 싸움 싸우다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그날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모든 어른들이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언젠가 망해 없어질 세상이에요. 장망성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종말의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해진다는 것이,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욜로라는 젊은이들 유행처럼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멋지게 살자, 내 중심으로 살자, 누구에게 그저 내가 지우는 인생 살지 말자. 교회가 그렇고 그리스도의 삶이 점점점 힘이 없어지고요, 나약한 존재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연히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출세, 성공,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를 하나님 말씀 권위보다도 더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늘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가? 언제나 그 질문을 우리는 받아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건강한가? 항상 우리는 초대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건강한 성도라고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초대교회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었어요. 한국교회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본 침략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1%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꾼 거 아세요? 김인현 3.1절 그 선언서도 33명 중에 반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나라 전체의 1%도 안 되는 기독교가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극소수가 역사를 바꾸었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커튼을 열면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서 오늘 밤에 주님 오시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항상 인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 신앙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구름 한 점 떠도 주님이 오시지 않나 고대하고 바라고,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이.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점점점 이 신앙이 옅어져 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만 독특한 내용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는 안경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종말론이라는 안경을 보셔야 돼요. 종말론. 자, 오늘 본문이 난의 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좀 이해하기 쉽고 잘 풀리지 않는 난의 기절 가운데 한 내용이에요. 윤리라는 것, 세상에 의롭다는 것, 이것 안경 쓰고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 지혜로워? 답이 없죠. 아니, 사기치고
그죠? 문서 변조하고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니까 윤리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은 답이 없어요. 안경, 종말 노리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종말의 지혜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본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윤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움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져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부잣집에는 집사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큰 기업의 총괄 본부장, 비서실장, 그런 어떤 위치겠죠. 여러분, 대기업의 총괄 본부장 하면요, 수많은 사람이 인사나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다 하는, 청직이라는 직이 많은 일꾼들 중에 청직이라는 종 아래에 수많은 종들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청지기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청지기가 있는데, 그 있는데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완료 과거형인데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오래전부터 그 집에, 어떤 부잣집에 오랫동안 나이 들어 어른이 되어도 청지기로 있는데, 그러니까 늙은 청지기, 오래된 청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청지기에게 부정이 있다는, 소비하고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네가 보던 일을 셈하자 그런 거예요. 그동안 네가 한 일을 한번 보자, 그렇게 주인이 다 위탁했거든요. 다 맡겼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마음껏, 인사도 마음껏, 관리도 마음껏,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인이 다 위탁했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는데, 주인이 소식을 듣고 부정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셈하자, 네가 그동안 일했던 것을 한번 보자, 회계장부 가져오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 2절 말씀 보십시다. 주인이 저를 불러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들은 얘기가 있다. 어찌 됨이냐? 감탄사인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얼마나 실력이 있고 또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그 주인의 마음에 합한지,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그러니까 수십 년간 그렇게 일을 보던 그가, 주인이 어찌 됨이냐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긴 시간 동안 우리 집에 제 모든 재산을 맡겼는데 어찌 됨이냐, 놀라는 장면입니다. 이때 늙은 청지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나이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아차, 큰일 났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하나하나 부릅니다. 먼저 온 자에게 이릅니다. 네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만이니이다. 그러면 빨리 50이라 쓰라. 밀 100이 필렸으면은 80이라 써라. 빨리 앉아, 그렇게 고치라는 거예요. 문서 변경이에요. 사문서 위조예요. 배임 횡령입니다. 자, 이 불의한 짓을 용서받을 수도 없을 텐데 사기 행각까지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윤리 차원, 또 물질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 좀 더 시각을 달리하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세상 사람들 좀 봐라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퇴한 다음에 나이 들고 연로한 사람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느냐. 그런데 영원히 살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면서 그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앙인들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노대책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혜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고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 좀 보라는 거예요. 한 백년을 살아도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데, 노후 대책을 세우는데, 이런 지혜가 있는데, 영원을 믿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소망이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여러분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미말에 그죠? 작은 벌레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의 성공, 실패가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날이 있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고 마침이 있으면 그 마친 날에 셈이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냥 세상 대충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알고 예수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보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준비하지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보장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만 그냥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올바른 선택을 해요. 축복의 길이 뭔지를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잘 삽니다. 훨씬 세상보다도 더 잘 살아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모르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못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요, 위기가 오기까지 주인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착각했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 주인 노릇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자, 오늘 본문 이 지혜로운 청지기 끝날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 주인이 내놓으라면 다 내놓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냐고요. 자, 그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또 다른 데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창고 곡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하늘처럼 쌓여져 있는 곡식 창고를 보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오늘 먹고 내일 더 먹고 즐기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부자가 얼마나 세상에 그 곡식의 창고를 밟으면서 배를 뚱뚱거리면서 내 영혼아 오늘 먹고 즐기고 그날 밤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부자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 내가 불러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뭡니까? 종말이 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깨달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었구나, 주인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셨구나 인식했다면 타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해요. 지혜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청직이었구나. 여러분은 청직이에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청직이었구나. 청직이. 주인이 있었구나.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구나. 문득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 내게로 오르나 살아온 인생 계산해보자. 통보가 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말씀으로, 죽는 인생으로, 타락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잘 관리해야 할 사람일 뿐, 따라합시다. 소유권이 없다. 소유권 없어요,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내 인생, 내 건강, 내 자식, 내 기업, 내 모든 하는 일, 이거 소유권 내 거 아니에요. 가진 것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리고 회수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욥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는 다만 그분의 하신 일을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에 계산하는 심판권 내게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반드시 계산해야 되는 생명도 내 것 아니고, 이 생 살아가는 시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것 없어요, 여러분. 건강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있다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 못지않은 건강 주셨을 때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물질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내 것 아닙니다. 많이 맡기든 적게 맡기든, 오래 맡겨주시든 짧은 시간 맡겨주시던 주인의 권한입니다. 엿장수 마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엿장수 마음. 수수께끼 아닌가요? 저 엿장수가 몇 번 치는가 막. 답 없어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 소유권도 심판권도 회수할 분도 다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구나.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거 깨달으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도 훨씬 더 능력 있게 살아요. 훨씬 더 성실하게 살아요. 세상에서 훨씬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많이 맡겨주시면 많이 맡겨주신 대로 나를 인정하셔서 하나님 많이 맡기셨구나. 적게 맡기면 한 달러트 받은 종처럼 그것 가지고 충성하면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적게 주냐고 그럴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영권 주세요. 영권. 줬잖아요. 이재명 변호사님, 박 권사님 줬잖아요.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셔야지. 밤새야죠.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러니까 많이 주시면은, 그러니까 잘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계산하는가? 탈무드의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키소, 코소, 카소. 키소라는 이 뜻은 돈주머니, 창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데, 자, 키소. 내가 가진 통장 돈주머니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날이 있어요. 코소, 술자리라는 뜻인데, 즐기면은, 한잔 하시면은 행복하잖아요. 이 코소는 뭐냐면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느끼고 사는 거예요. 너 어떤 즐거움, 어떤 삶을 살다가 행복했냐? 그거 하나님이 꼭 계산할 거예요. 카소,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너를 신나게 하고 목숨 걸고 했던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산할 거예요. 키소, 코소, 카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탈부대의 교훈만 봐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호스피스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고통 중에, 아픔 중에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하는 그런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 전문의 오츠 스와체라는 의사가 1000명의 환자들의 죽음을 관찰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100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좋은 집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말이 없어요. 첫 번째, 가장 많은 후회. 내 곁에 사람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진실하게, 더 많이 사랑하게, 더 많이 감사하고 살았을 걸.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내가 고맙다고 말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함께해서 감사하다고, 네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두 번째, 바쁜 일에 허둥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구나.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구나. 먼저 이 중요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세 번째, 겸손해야 되는데 내 성질 부리고 살았구나. 네 번째, 좀 더 친절한 말을 해야 되는데 함부로 감정 섞인 말을 내뱉고 살았구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쭉 가다가 22번째, 건강할 때 건강 지켰어야 하는데 23번째, 진작 담배 끊었어야 되는데 24번째, 건강할 때 할 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25번째, 내 약점들을 좀 더 진지하게 고쳐갔다라면 더 크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아멘? 우리가 부족한 거 좀 잘 안 된 거 있잖아요. 그 약점들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다면 좀 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셨을 걸
그렇게 안타깝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종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돈 얘기를, 물질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 부족한가요? 다 주인이신데? 아니잖아요. 첫 번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돈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쉬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팔 하나 바쳐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팔 대신에, 그죠? 내 재물 대신에 그 물질 하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쉬운 거예요. 아니, 팔은 말고요, 손가락 하나 바치라 그래도 그것보다 쉽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물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최고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물같이, 생명같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중하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 드리면 하나님의 주인공을 인정한다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물질 드린다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보물이잖아요. 다 드린 거예요. 오늘 6장 13절, 16장 13절 한번 결론적인 말씀이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만몬, 재물이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짱 쓸 수 있는 그 세력이 뭐냐면은 물질이에요. 물질. 돈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의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떡하니 주인처럼 앉아있는 게 재물이더라, 돈이더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거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 물질 관리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관리, 돈을 어떻게 썼느냐.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같은 물질의 복을 많이 약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이 많이 줬으면 그 돈 관리 잘한 사람이 칭찬받는 거죠. 없으면 차라리 낫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꼭 하나님이 너 물질 관리, 너 돈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이 그거 보면은 중심자리, 왕자의 돈이 있는 한 절대로, 그죠? 하나님과 재물이, 만몬이 맞짱 뜰 만큼 그렇게 강력한 세력이 바로 이 물질이란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불의의 제물이란 것은, 불의한 제물이란 것은 하늘의, 그죠? 제물하고 좀 반대되는, 대조하는 그 물질이, 그 제물이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제물이 불의의 제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한 재물을 많이 우리가 취해요. 갈등하면서 취해요. 나는 잘 취했다고 하지만은 저쪽 한쪽 동네에서는 막 문대니까요. 땅을 치는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한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돈을 벌고 가지는 과정에는 불의가 또 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란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이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불의한 제물로 뭘 사라고요? 천국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내려놓고 가요. 다 내려놓고 가요. 여러분 가실 때 그 어느 하나도 못 가져간다니까요.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 창고,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영원히 안전하게 그 창고가 바로 하늘 창고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물질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약한 사람 보시잖아요. 사회적 약자 보면은 마음에 좀 뭔가 오면은 구제하세요. 선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물질을 교회를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들으시면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천국에서 나를 영접하리라. 아니, 천국 가면은 천사들이 막 와가지고 막 환영해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9절. 자, 누가 없을 때 저희가 영접한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재물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떻게 물질을 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 앞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옥중에 병들을 얻을 때 정말 네가 소자 중에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야.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관의 영혼을 위해서 네가 쓰여진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야.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놓는 거예요. 그 돈이, 그 쓰여진 물질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야, 수고했다. 정말 잘 심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 관리 잘했구나. 주님께서 이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한 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섬겼던 그것이 나를 영접할 거야. 그날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 욜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셈하자 그렇게 말씀하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생겨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남은 때를 산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최고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요, 물질 주셔서 또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또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축복하시며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